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도 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교회 채널 앞에 얼마나 몇 분이 참여했는지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저 뒤에 히브리서 전에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제사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지난 화요일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교통하시길 원하시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원하시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뿐입니다.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은 왜 동편으로 아담과 하와를 내보냈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놓고도 답을 드리지 않았지. 왜 그들을 동편으로 내보냈을까? 에덴 동산 동편에 성소를 설치하시기 위하여서 그리로 내어보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소 문도 동편으로 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동편은 구원이 오는 장소로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사제도 즉 성수를 주신 목적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요. 범죄한 인간과의 교통의 수단으로 성소를 주셨고 성소를 통하여서 우리는 선과 악의 대정투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서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의 장소, 성소, 뜰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무엇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믿음으로 무엇에 이르는 지혜라고 합니까?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합니까? 예, 성경.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이 성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넘어 아버지 앞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단계인 성소 뜰을 통하여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지요.
성소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하늘이 아니고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땅입니다. 바로 성소의 뜰은 그러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뜰의 장은 이렇게 하면서 뜰의 포장은 성소와 백성들이 사는 곳을 구별한 그런 장소였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9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비하여 우리 유튜브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비하여 시작.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성경 말씀도 올리지도 않고 우리 같이 보자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환경이 조금 되면은 우리 카메라를 써서 우리 말하는 사람과 우리 말씀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참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욕심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시내산 사면을 지경을 정하여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면을 정하여서 사람들이 그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죄인은 하나님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하나님 가까이 오면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취한 조치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뜰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장소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곳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다 그럽니까?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뜰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왜 뜰을 이방인에게 주셨을까요? 구약 때는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구약 때처럼 들어오면은 다 죽어버리도록 하셨으면은 믿을 사람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이방인이 들어가면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면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나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혀서 42달 동안 진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짓밟혀 있었던 그 1260일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도 이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상징어입니다. 이러한 죄악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바된 그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몸에 죄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성소뜰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성소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우리에게 성소를 주시어서 그런 사랑을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성소의 출입문은 어떤 문인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출입문을 가지고 어떤 문이라고 합니까? 성소 출입문을 가지고 어떤 문이라 하는가? 성소는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성소뜰은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성소뜰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꼭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성소뜰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밖에서 성소뜰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통과해야 되지요. 이 문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복잡하게 성소 구조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그런 시간이 없고요. 성소의 뜰은 세마포 포장으로 삥 둘러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는 어느 쪽으로 있다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 어느 쪽에 성소를 설치하셨어요? 동쪽에 설치한 것처럼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는 성소의 출입문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출입문, 오늘 말씀해 보면은 출입문 양쪽으로 기둥세세 포장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규빗, 약 10m의 넓이의 문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천으로 된 그런 문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소에는 휘장으로 된 출입문이 3개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성소에는 휘장으로 된 출입문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이스라엘 진영과 성소 뜰 사이에 있는 성소 뜰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두 번째 문은 성소 뜰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요? 성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고, 세 번째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문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세 번째 문입니다. 이 문들은 다 출입문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문이라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성경절 혹시 없습니까? 예, 나는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왜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면 더 좋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가 있는,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 우리에게는 많이 익숙하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문이라 하면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문은 성소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징적인 문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런 문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문을 하나 열어놓으셨지요. 무슨 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유월절 성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양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 양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시간에 성소 휘장이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르짖음을 부르짖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졌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 열려졌습니까? 휘장이 어떻게 함으로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짐으로 지성소로 나가는 그 길이 열려졌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휘장은 저희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다까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성소였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성소가 있을 동안은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양의 피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합니까?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소뜰에 3가지가 있습니다. 성소뜰에 3가지가 있는데 제물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치는지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물입니다. 레위기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수송아지와 수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일반 회중이 들어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레위기 16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껴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회중이 들어갈 때는 수염소나 수양을 가지고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송아지를 가지고 들어가고, 제물의 차이가 나지요. 왜 제물에 왜 차이가 납니까? 뭐에 따라 가지고 제물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성소 봉사하는 직책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제물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 다르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까? 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회중이 짓는 죄하고 제사장이 짓는 죄하고 다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좀 많이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성도가 범하는 죄하고 집사가 범하는 죄하고 장로가 범하는 죄하고 다르다 하는 겁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똑같은 죄를 지었다면 누구의 죄가 제일 클까요? 장로가 범하는 죄가 제일 크겠지요. 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소 뜰에 있는 이 제물은 누구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설을 쳤습니다. 어린 양들을 다 누구에 대한 상징이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아담 이후 얼마나 많은 양과 소들이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아담 이후 얼마나 많은 양과 소들, 그 짐승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였을까? 미가 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7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곳의 내용은 수많은 제물을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실제로 천천만만을 글자 그대로 개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천만만 얼마나 될까요? 천천만만,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 해서 곱하기 만 곱하기 만 하면 얼마나 될까요?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대충 한 100조 정도 됩니다. 100조. 그 숫자가 그런 숫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그런 금액의 제물들이 예수님의 상징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짐승들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 그런 짐승들이 죽어야 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무엇으로 정결게 된다 합니까? 피로서, 피로서, 피로서 정결케 된다. 그걸 제일 먼저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지. 에덴 동산에서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피로서 정결케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 속에 피가 있다는 말씀이죠.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가죽입니까?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양의 가죽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서 죽임을 당한 짐승은 어린 양이었다. 어린 양이었다. 어린 양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죽임을 당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이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죽겠다고 약속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에 원시 성소를 창설하시고 양의 죽음으로 그 피로서 정결하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한 가죽옷 그 이후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매일매일 죽어갔습니다. 매일매일 또 한두 마리가 아니고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죽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 죽으셔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 죽어야 하겠습니까? 양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매일 죽어야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실체이기 때문에 한 번만 죽으시면은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이죠.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양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제물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또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성수에 떨어 있는 또 하나의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단입니다. 뜰에는 제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번제단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하셨지. 출애굽기 27장 2절 8절 27장 1절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늘이 보여준 대로 만들라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만들라고요? 하늘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번제단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번제단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일까? 글자 그대로 번제를 위한 단입니다. 번제는 왜 필요하였습니까?
번제는 왜 필요하였습니까? 이제 회중 중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무릎 꿇고 죄가 생각나면은 하나님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가지고 와서 성소 뜰로 와서 제사장께로 옵니다. 그러면은 그 죄인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양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러면은 죄인은 죄가 양에게로 옮겨졌으니까 죄 없다 함을 받습니다. 어디서요? 성소뜰에서. 그러면은 죄인이 누구에 의하여서 죄 없다 함을 받는 것입니까? 양에 의하여서 죄 없다 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전날 또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는 것이 자기의 어떤 공로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무엇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상징적으로 그 양의 피로 자기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공로가 아닌 100% 양의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그런 일이 구약시대에 어디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성소뜰, 다른 말로 하면 성소 마당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성소의 마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가르쳐주는 장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계속해서 죽어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까? 양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죽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런 재물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옵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양을 잡아서 그렇게 제사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자기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무슨 말입니까? 첫 언약. 구약시대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더라라는 말은 둘째 언약에도 무엇이 있다는 말일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면 둘째 언약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다. 첫 언약에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면 둘째 언약에는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첫째 성소에는 개인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고 양의 몸이 번제단 위에 불태워지고 양의 피는 받아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죄인이 뜰에서 어렵다 함을 받는 그 의식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첫째 성소, 둘째 성소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시각 재료가 이 만들어진 그런 성소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을 양의 문을 통하여서 양과 함께 들어온 죄인은
이제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양의 피를 통하여서 성소 안으로 죄인은 들어가고요. 다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지성소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사실을 성소제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사로워지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죄의 용서를 위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소들에는 한 가지 더 있다고 그랬지요. 성소들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을 출애굽기 40장 6절에서 7절에 또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물두멍은 번제단하고 성소하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왜 성소하고 번제단 사이에 두었을까요? 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뭐 하고 들어가랄까요? 예, 물두멍에 씻고 들어가라. 씻지 않고 들어가면은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래서 씻고 들어가라.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로 물두멍은 중생의 시슴을 가르쳐주고 있다. 의식적으로는 우리 침례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두멍의 씻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나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전 뜰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또는 어떻게 다시 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장소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침례를 통하여 물로 태어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나누어 주시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수의 뜰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수의 뜰을 경험하였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수의 뜰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 뜰의 경험이다 하는 것이죠. 침례를 통하여서 물로 태어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성소 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을 성수의 뜰을 연상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무슨 경험입니까? 번제단의 경험이지요. 그리고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것은 또 무슨 경험입니까? 물두멍의 경험이지요. 그러니 그런 경험을 하였으니까 번제단의 경험도 하고 우리 또 거기에 물두멍의 경험도 하고 이렇게 경험하였으니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합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 무슨 말씀 같습니까? 성소 뜰의 경험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성소들의 경험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나의 모습이 악한 모습이었음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감수로 씻음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까 참 마음, 즉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과 온전한 믿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성소로 들어가자. 그래서 좀 다른 차원,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성소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다 응하여서 함께 성소의 경험을 통하여서